엘리야는 승승장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가 당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나가서 그 땅의 기근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가리켜 이스라엘 그 어느 왕보다 더욱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록해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무명에 가까웠는데도 그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3년 6개월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더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마주하자고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보내었습니다. 850명이 별의별 희귀한 짓을 다 해도 보이지 않던 역사는 엘리야의 기도 그 시작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과 회복을 일깨울 만한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회개하는 일을 이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허상이었던 것처럼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는 마치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좌절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나약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찾아오는 무기력과 또 좌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 이 좌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백성 가운데 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희소식인 거죠. 이전까지 우상을 섬기던 자들 중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였다는 소개 말고는 이 열왕기상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18장에 아주 잠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의 발언을 통해서 그녀가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점만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치 숨어있던 보스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합보다 더한 자였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 종교의 몰락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껏 3년 6개월간의 기근의 원인을 여호와의 선지자 때문이라고, 저 악한 엘리야 때문이라고 기껏 속여왔는데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가 몰락하게 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세벨은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세벨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강력한 맹세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도리어 나에게 벌이 임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가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는 게 마땅하겠죠. 수많은 군대가 그를 포위해서
그를 잡아 죽여야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하는 짓은 고작 사자를 보내어서 경고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세벨도 엘리야의 능력을 아니 정확히는 불을 내리시는 그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사자를 보내는데 그쳤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혹시 그런 불이 내려서 멸망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엘리야를 직접 죽이지 못하고 대신 그를 자신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쫓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도망을 친다면 이세벨은 그 사실을 통해서 엘리야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영적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가기만 하면 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어쩌면 그의 속임수일지도 모른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가 도대체 도망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소리를 치려고 마음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엘리야는 이세벨의 이 협박에 꽁지를 말고 도망을 칩니다. 3절 말씀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으나 그 이후에서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토록 위대한 영적 승리는 왜 깊은 좌절과 무력감으로 변화되어졌을까요?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렇게 변했냐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이처럼 허무하게 도망다니며 좌절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핀 형편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다스리고 이세벨의 명령이 현실을 지배하는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보는 것에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무엇을 보느냐는 말은 조금 더 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지하느냐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이 질문은 결국 인간인 보는 것, 곧 인식하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은 그냥 감당할 만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 그 저변에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좌절로 끌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좌절을 넘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무로 돌릴 수 있는 역동적인 현실 인식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도 하나님 힘 앞에 세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분명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혹은 돈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권세, 세상 나라 제국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악한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엘리야도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 나라 제국의 권세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 곧 왕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승리가 지나면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우상의 신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징계가, 그래서 갈멜산에 임하였던 그 불이 아합 왕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건 그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강팍하여서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엘리야의 생명만이 더 위태로워졌을 뿐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은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서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엘리야가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는 이제 좌절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났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였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좌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편을 살피기보다 자기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내가 유별났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형편에 의문을 가졌던 그 순간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형편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만 남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어느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행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뤄낸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도 사라져 버립니다. 초계와 같이 타오르겠다는 열정도, 열의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유일한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자신은 선조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여 결단합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 좌절을 겪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에 실망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좌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린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내 형편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도 좌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좌절은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들어야죠. 여호와 하나님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바람과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도망칩니다. 남유다로 도망쳐서도 남유다의 가장 끝인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 거기서 다시 하룻길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룻길 광야쯤 가서야 거기에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는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던 엘리야가 이제는 죽여달라고 모순적이게 외쳐댑니다. 살려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죽여달라는 것이 모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큰 기대와 소망이 꺾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살려달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의 떡과 물에 관해서, 쉼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위로하십니다. 다만 그 때가 내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야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음식과 떡을 먹을 때에 사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로 3년 전에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셨던 사실을 기억해야 했죠. 그가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며 생명을 연장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같은 일은 단순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품고 있던 불만과 좌절을 이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져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거룩한 산이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마주했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굴에 들어가 박혀버린, 나오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냥 여기서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엘리야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들이 만든 우상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를 등떠 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서야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만나려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와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앞에 서자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큰 불을 엘리야에게 보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산을 뒤흔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엘리야가 원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바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땅을 뒤흔드는 지진같이 강한 불처럼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야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그들에게 말씀하셔야 했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를 대변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바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엘리야에게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그를 책망하시려고 혼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진정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던지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지만 엘리야의 불평과 불만과 좌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며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그 승리를 주시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은 투쟁하시고 전투하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 특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한 크고 강한 모습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리셨습니다. 7,000은 이스라엘에게 완전수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들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결단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그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은혜로서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제야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엘리야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고집할 때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엘리야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겠구나.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할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 좌절하게 되는 것이구나. 문제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떡과 물을 마시고 위로를 얻어야죠. 그 분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미하기 때문에 잠잠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쏟아놓는 불평과 불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질문은 너 왜 여기 있어? 라는 책망이 아니라 너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너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 외에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심도 응답이고 거절하심도 응답이심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그것이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이 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바라볼 때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